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구리 생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12절 말씀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신실한 일꾼의 반열에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두기고가 에베소서에서도 골로새서에서도 또 사도행전에서도 또 이 디모데 후서에서도 네 군데에서 한결같이 증거하는 것이 신실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일꾼. 한 사람이 성경 66권 가운데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네 군데나 이름이 농명될 정도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20장 4절에 예루살렘의 그 여러 교회들이 모교회인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모아서 각 교회에 정말 믿을 만한 재정 담당 집사님들을 뽑아 가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일행 중에 아시아의 사람 두기고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 명이 있는데 이 두기고는 특별히 아시아 사람으로 이 터키 지역에 있는 이 귀한 일꾼입니다. 그런데 이 두기고 같이 이제 가고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그 옥에서 쓴 옥중 서신 예배소에 보면 예배소 6장 21절 여기는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으실 때에 하나님 나의 믿음도 이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소 몇 장이라고요? 6장 21절. 그 앞에 조금만 오면 되지요. 예배소 6장 21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해서 이 두기고 편으로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 여러분 옥에서 쓴 편지 귀한 편지지요. 그것을 그의 손에 맡겨서 보낼 때에 중간에 분실한다든지 뭐 제대로 전하지 않고 그러면 되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두기고의 그 영적 아주 훌륭한 그 품성은 진실, 신실한 것입니다. 믿음직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조금만 뒤로 오면요. 골로새서 4장 327면인데요. 4장 7절. 골로새서 4장 7절.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반열에 사신을 세우도록 자꾸 사모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마음에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곳에 자꾸 서게 하시는 거죠. 골로새서 4장 7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여기에 신실한 일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진실하고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두기고는 정말 신실한 믿음직하고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두기고 얘기를 합니다. 두기고. 이 두기고는 예배소에 보내었다. 이 예배소에 목회를 하던 디모데 젊은 목사인데 그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두기고를 특별히 이제 앞에 뭐 다른 수식어를 붙일 필요가 없어. 다 아니까. 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신뢰하고 심부름을 시켜도 조금도 차차감이 없이 할 수 있는 이런 일꾼을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로 5달란트 남긴 자 그 칭찬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이 음성이 항상 내 머리 위에 항상 맴돌 수 있는 이 자리, 이게 참 여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남이 보든 보지 않든 보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믿음직한 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 하나님 창조사에게 마지막 인물 요셉이 선한 정적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신실한 일꾼입니다. 아버지가 형제들이 양들을 가축을 지는 곳에 갔다 오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형제들에게 굉장히 눈에 가시처럼 미움을 받고 있던 요셉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총애를 듬뿍 받는 요셉인데 이놈 한번 그냥 걸리게만 해봐라. 그냥 사지를 그냥 틀어놓겠다고 형들이 아주 배르고 있는데 그걸 요셉이 알지요. 근데 아버지가 그 형제들에게 이제 보냈을 때에 세겜에 보냈더니 세겜에서 한 24~25km 떨어진 도단으로 또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가 형제들이 있는데 갔다 오라 그러니까 간 겁니다. 그래 갔더니 형제들이 뭐 아닌 게 다를까요? 그를 갖다가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리고 요셉이 가져온 음식을 등을 돌리고 다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이 질겅질겅 그 떡을 씹으면서
뒤에서는 막 요셉이 그냥 구덩이에 빠져가 살려달라 소리치는데 못 들은 척하고 요셉이 가져온 그 떡을 빵을 질겅질겅 씹으면서 목구멍을 넘길 만큼 아주 마음이 아주 굳어 있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그래도 아버지의 말씀, 보낸 자의 말씀이니까 청종하다가 그렇게 아주 곤욕을 치르고 결국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신실했습니다. 주인 보디발이 볼 때는 아무것도 뭐 염려하지 않아도, 그런데 보디발의 처가 그를 유혹할 때에 요셉이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위에서 내려다 보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고 그 부인의 육체적인 욕심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내주지 않습니다. 불의의 무기로 자신을 죄에게 드리지 않는 요셉요. 나중에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도 거기서도 옥새장 간수 우두머리가 요셉을 이 모든 그 죄수의 재반 사무를 다 맡기고 감옥에 열쇠까지 줬으니까 얼마나 믿음직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앞에 세웁니다. 바로 앞에 세워서 꿈 해몽을 할 때에 바로가 깜짝 놀라죠. 창세기 41장 37절인가요? 거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하고 바로가 할 모든 일을 믿음직스러우니까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다 맡기고 그런 요셉이 나중에 형제들을 구원할 때도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실한 일꾼으로 형제들을 탓하지 않고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을 나를 여기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나를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서서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요셉이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요셉이 죽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그 땅에 반드시 이르게 하시리라는, 자기는 죽으면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 보실 때의 모든 것이 믿음직한 일꾼입니다. 이런 자를 선한 일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선한 목자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한 청지기임을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면은 이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데까지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돼. 그것도 아버지의 뜻에 거슬리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이 하나님의 큰 진리를 우리들에게, 이 지구촌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의 그늘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버린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성자 예수님의 선한 청지기적 이제 모습이죠.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면서 양들을 구하시겠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들의 모양으로 사람들과 같이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이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가? 주님을 보니까 참 선한 청지기는 저렇게 써야 된다. 그러므로 나도 주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로 쓰며 우리 주변에도 여러 사람이 있지만 두기고 봐라. 두기고 얼마나 신실한가. 그렇게 사도행전 20장 4절과 예배소 6장과 골로새서 4장과 디모데후서 지금 4장에서 계속해서 두기고를 진실한 일꾼, 신실한 일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 가운데 아가서가 있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노래에 부르는 신랑이 정말 사랑하는 신부에 대한 노래인데요. 그 전승에 의하면 왜 솔로몬이 그 술라미 여인 자기 집의 소장농의 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노래 부르고 야 신부야 뭐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딨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인데 그 핵심이 이 술라미 여인은 소장농의 딸인데도 어느 날 불시에 솔로몬이 딱 갔더니 그 피부가 하해야 할 이 처녀가 얼마나 부지런히 포도밭을 가꾸었는지 얼굴이 그냥 이 시꺼멓게 타버렸어요. 그걸 보고 이제 솔로몬이 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달의 장막과 같이 얼굴이 그래 시꺼멓게 그냥 그렇게 타버린 거. 주인을 보든 보지 않든 그건 상관없이 자기 맡은 일에 정말 땀 흘리고 뛰어다니는 이 술라미 여인을 그렇게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뭐 누가 나를 볼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꾼, 선한 청지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이렇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7 교회가 있는데요. 이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고 나머지는 다 책망받았는데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3장 7절.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다음 말씀이에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시라. 그분이 빌라델피아에 어떻게 칭찬하는가?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는 왜 그럴까? 하나님께 모든 걸 믿고 맡기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신앙을 아주 잘 지켰습니다. 믿음직한 교회입니다. 그런 믿음직한 교회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기둥은 믿음직해야 돼요. 기둥이 자꾸 옮겨다니고 뭐 흔들리고 뭐 지진 온다고 무너지고 그러면 이거 되지 않지요. 그래서 신실한 자들이 신실한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정말 그런 이제 귀한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14절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엇이 부족한가?
이 신실하고 충성된 이런 선한 청지기의 사명이 전무한 겁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라.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충성된 예수님.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 그냥 뜨겁든지 차든지 그냥 뜨뜻미지근합니다. 도대체 이게 살아있는 교회야, 죽어있는 교회야. 그래서 하나 주님께서 야 입에 넣었다가 탁 토할 정도로 야 참 역겹다. 이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가까이에는 온천수가 흐르는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데 그 물을 눈에 이제 바르면 뭐 안약 형태로 눈도 맑게 해주고 입에다가 넣었더니 이제 탁 쏘니까 구토 증세가 일어나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충성된 일꾼들로 성도들이 이렇게 양육되어야 되는데 돈벌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와서 여행객들이 와서 방 있습니까? 여기서 온천욕 좀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 눈병 고치려고 하여 좀 있어야 되겠어. 그러면은 어서 오십시오. 우리 집에 방이 비었습니다. 이렇게는 잘하면서 주님 앞에서는 주님의 말씀은 어서 오십시오가 안 된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예배 시간에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겁니다. 아이고 오늘 우리 오후에 손님 어떤 분 올까? 방이 비었는데 받아야 되는데 말씀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가정의 수입은 좋습니다. 돈은 뭐 늘 그냥 넉넉하게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벌거숭이다. 온천욕 하러 사람들이 들어갈 때 옷을 벌거벗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갈 때에 옷을 벌거벗고 들어가는 것과 똑같이 아무런 준비가 되지 못한 참 답답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이 시종일관 창세기에서 요셉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노종이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구하러 하란의 지역으로 보냈을 때에도 이 노종은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기도할 때도 주인집 아브라함 집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하면서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 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지금 가면 언제 보겠습니까? 한 열흘 좀 푹 쉬었다가 좀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에 신실한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신실한 이 노종이 하는 말이 창세기 24장 56절에서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내가 여기서 뭐 놀 거 다 놀고 쉴 거 다 쉬고 주인 뭐 아브라함이 보겠나? 그런 마음은 일체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루속히 주인집에서 아브라함과 신랑된 이삭이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쉬고 먹고 이룰 수 있겠는가? 이게 창세기 24장 56절에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한시가 급합니다. 이게 주인 중심의 종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다 이런 착하고 충성된 종의 믿음으로 주님의 축복된 반열에 다 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기고와 같은 인물이 있는데 이 두기고와 같은 인물 못지않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지요. 그래서 13절에 디모데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추운 겨울이 이제 닥쳐오니까 옷이 필요하죠. 외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로마 감옥에서 추위에 떨고 그래도 하나님께 신실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소나무는 소나무끼리 모이고 대나무는 대나무끼리 모인다고 이 두기고나 혹은 디모데나 사도 바울이 다 신실한 분이에요. 이렇게 육신의 옷에는 겉옷이 필요한 것처럼 또 책을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려. 특별히가 중요합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특별히. 왜요? 가죽 종이에 쓴 것은 성경이니까. 두루마리 성경이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은 잊지 말고, 겉옷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이 성경, 내가 거기에 맡겨둔 양피지에 쓴 두루마리 성경은 꼭 가지고 오라. 이게 말씀 앞에서 사도 바울의 신실함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자의 반열에 서기를 원하는데, 불행하게도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이 사람은 대적자예요. 하여튼 사도 바울 옆구리에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설교할 때마다 그냥 이렇게 삐딱한 자세로, 그리고 설교 다 마치면 교인들한테 가서 쑥덕쑥덕 거리고, 이게 당시에 구리 세공업자니까 최고의 당시 엔지니어겠지요. 그러니까 수입도 좋고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기술을 가지고 있나 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존경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볼 때는 마귀 새끼라는 거, 마귀 새끼. 교회에 똑같은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뭐 번듯하면 교회 와서 그냥 목에 힘주고, 설교는 듣지 않고 뭐 그냥 목사 그냥 뭐 설교 흠이라 잡고, 예나 지금이나 이 알렉산더 같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알렉산더와 같은 인물을 특별히 조심하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하는 거죠. 대적자 알렉산더, 참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이 알렉산더를 한번 다시 얘기를 하는데요. 1장 디모데전서 1장 20절이네요. 1장 20절에 알렉산더는 후메네오와 함께 사도 바울이 포기한 인물이에요. 사탄에게 그냥 줘버린 인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을 완전히 깨버렸다. 배가 깨지듯이. 십자가 부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 설교와 이 믿음을 교인들이 갖기를 원하는데, 알렉산더는 무슨 부활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복음을 깨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믿음의 파선, 배가 깨진 것과 같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다니면서 자꾸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 저 정신 나갔지, 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다고 저런 말 하나.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가지고 뭐 아기를 어떻게 낳을 수 있다. 다 헛된 소리야. 이게 대적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주 똑똑한 한 놈 있죠. 김용옥이라고. 뭐 그냥 뭐 지 잘난 체 하는 거예요. 뭐 공자가 어떻고 맹자가 어떻고 뭐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그러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냥 기독교에 대한 그냥 욕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가? 그게 권사님의 아들이거든요. 김용옥이가. 그런데 참 불행한 인물이에요. 많은 지식이 그를 아주 혼잡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정권이, 좌파 정권이 있을 때마다 김용옥이가 또 방송에 나와요. 방송에 나와가지고는 뭐 젊은이들에게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내가 어느 날 참 놀라가지고 뒤로 넘어질 뻔한 일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KBS죠. KBS에서 이제 녹화한 그 방송인데 김수환 추경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이제 공자 이 강의를 하다가 김수환 추경이 그 앞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추기경님, 공자님도 천당 가셨겠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추기경이 사람이 마음이 너무 좋으니까 웃으면서 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김수환 추기경이 마음은 좋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저러면 안 되는데 김용옥 선생한테 예수를 믿어야 공자님도 천당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그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자기 안구 뭐 기증해서 뭐 예수 바보라 그러고 김수환 추기경이 했지만은 그 자리에서 그 실수는 그가 안고 가야 됩니다. 김용옥이 권사님 아들이에요. 그때 추기경이 예수를 믿어야 공자님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지. 그런데 공자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믿느냐? 오실 예수님을 믿어야지. 오실 마치 욥과 같이 욥은 뭐 공자보다 훨씬 더 먼저 사람이니까 욥과 같이 오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누이 좋고 매부 좋다고 그렇게 피해가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에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다 떠나가더라도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도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왜 그럴까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에게 섭섭하게 했다고 다 등 돌리고 그냥 갔지만은 저주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쓰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산헤드린으로 회원으로 주님께 와서 이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럴 때 주님께서 위로부터 나야 된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갑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다 할 때에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람이 불 때 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소리는 듣지 않느냐. 어디로 가고 어디로 왔는지는 모르지만 성령으로부터 난 자는 이와 같으니라 할 때에 디모데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 이스라엘 선생이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내가 얘기해도 못 알아듣냐. 땅의 것을 말하여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말할 때 네가 알아듣겠느냐. 이러면서 주님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니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는 아멘 할렐루야를 하지 않고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도 주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요한복음 19장에 그렇게 고민하며 갔던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이죠. 여기는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몇 장이라고요? 19장. 39절요. 39절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여기 도가 중요한 거.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도 그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왕의 장례법과 같이 몰약과 침량 섞은 거 100리터라쯤 가지고 왔다. 이 100리터라 그러면 상당히 많은 그런 양의 것입니다. 약 뭐 한 10관쯤 됩니다. 10관. 예, 10관쯤 35kg, 33kg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이 우리가 나는 죽지만은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그 스데반의 순교거든요. 스데반이 죽을 때에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 하고 스데반이 죽었는데 그 앞에 사도 바울이 씩씩거리며 그냥 스데반 죽는 걸 당연히 여겼던 그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부름받고 이방인의 전도 그릇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세계를 아니까 아무도, 나는 그때 참 섭섭했습니다. 다 등 돌리고 도망가고 했지만 탓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 이게 선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의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두기고와 같이 신실한 자,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이 보시기에 신실한 자의 반열에 서도록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반열에 서도록 사모하고 또 노력하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었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